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의 제목은 서로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흔히 가정을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해야 되겠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상호간의 사랑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어떤 균형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지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권면하면서 남편들보다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죠. 그 복종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란 주 안에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먼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충성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아내들에게 대한 권면에 이어서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런 사랑이 아내의 복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결혼 관계는 서로 상의하고 숙고하며 부부로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중대한 결정에 자녀들을 논의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한 성경적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부모와 자녀. 자녀들 역시 가족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한 가족임을 깨닫도록 부모된 자로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조속으로 드리는 규칙적인 가정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4개의 성경 구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태복음 19장 14절, 신명기 6장 7절, 잠언 1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자녀 양육에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교훈과 모범을 통해서 훈련된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훈육하는지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교회에 출석할 때 한쪽 부모만 출석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교회에 남을 확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할 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는 비율 역시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화요일 직업관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과 4장 1절 말씀을 일반적인 직업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종들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면 중 노예 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성경을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거나 또는 영감적인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성경시대의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지요.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했고 빚을 갚기 위한 최대 노역 기간을 6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성경의 노예 제도는 당시 세상에 유행했던 끔찍했던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신약 시대 당시 노예 소유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로마의 법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복음 진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주님을 섬기듯 상전들 즉 주인들을 성실하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주인들에게도 권면하기를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하도록 권했습니다. 바울이 당시 세상의 주정관계를 언급하면서 제시한 그리스도인 원칙은 오늘날 모든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원칙인 것이죠. 수요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서 기도에 관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지요.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상이란 뜻입니다. 간절히 힘써서 그런 말이죠. 깨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라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항상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든 혹은 풀려나든 복음 전파에 방해가 없게 해달라고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지요.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환경에 맞게 적절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다 효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의 집을 포함해서 로마 정부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말로 그들에게 접근하며 관심을 이끌어 복음을 믿게 할 것인지 매 순간 하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는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의 영감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봉사 510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목요일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많은 진리와 지식,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변화되도록 하고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고서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인 거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경우 흠이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특히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권면하는데 이 뜻은 친절과 예의 바른 말은 물론 성령의 감화가 깃든 은혜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랍비 문헌에도 소금은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덕과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예의 바르고 고상하며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나눌 때 복음으로 끄는 매력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늘 공동체입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존중해야지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받고 성장하기에 부모의 신앙과 삶은 자녀들에게는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종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하며 주인들은 우리의 하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종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위해 기도하되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고상하며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나누게 될 때에 복음으로 끄는 매력은 크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